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오늘 온인교회 223번째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갑시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입니다.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특별히 기억하며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묵상했을 때 정말 그 죄인된 저와 하나님의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신 그 평화의 예수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첫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모함으로 그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함께 예배의 사모함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셔서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 첫 감격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셔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붙들며 하나님 이 예배를 다시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그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집중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사모함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그들 또 돌아오는 주일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첫 예배의 감격이 기억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에 감격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노래와 매일매일 새로운 예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실종되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예배의 사모함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불을 뜨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거 하나면 좋겁니다. 주님 정말 전심 다하여 하나님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인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흠뻑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고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그런 은혜 충만한 예배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멋진 예배를 드리는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평화의 주님,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 또 임마누엘 하나님, 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전지하신 하나님,
오늘 또 세밀한 음성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을 기억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삶 속에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더듬여 찾으며 그 세세한 하나까지도 지금 찬양하고 높여드립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까지 이끄신 하나님, 정말 은혜인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에 정말 찬양을 넣어주시는,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올 한 해를 매 순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신 보호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온익교회가 정말 223번째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온익교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스스로 낙심될 때도 나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나를 언제나 붙들어주시고, 약할 때 하나님 강함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방패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정말 나를 사로잡던 하나님의 어두운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그 모든 계획을 끊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입술을 열어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열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오는 것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주님의 찬양의 이름과 새로운 주님의 하나님 성품이 떠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습관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정말 인격적인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입술 가운데 정말 그 찬양을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호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로 정말 깊게 들어가고자 하는 그 사모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물두멍에 손을 씻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건만 다시 죄로 빠르게 달려갔던 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원수를 대적하라고 주신 이 입술로 불평불만했던 죄 앞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한 죄, 이 모든 죄를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살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 속한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욕심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죄인 줄 알면서 하나님 아버지 반복하여 넣어줬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싸울 능력이 없지만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구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리기 싫어서 중간에 포기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 가운데 온전히 찬양과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넘쳐 흘러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불평불만이 나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각으로 했던 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는 마음 살면서 하심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속도를 정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정말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결하게 되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주의 종
하나님 아버지 지원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거룩하게 살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들은 나오는데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원수를 대적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고 정말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고 있는 원수의 이 악한 사특의 영, 또 졸음의 영, 미혹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파하시며 이 시간 정말 성령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비하신 말씀이 심겨져 열매 맺게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비전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온인교회 223번째 예배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방해하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저 원수의 악한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 봐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헷갈리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졸음을 줘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모든 원수의 악한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 봐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어진 부분이 없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하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 아버지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가 이 아들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연약함들이 하나님 회복되고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인교회를 223번째 예배까지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정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부어주실 주님을 더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온 힘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오늘 특별히 평화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정말 기억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진정한 평화가 넘쳐 흘러서 그 평화를 전하는 온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방다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
다시 한 번 더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다시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먹고 파합시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치유가 임하여 몸이 아픈 자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어루만져 주시고, 번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풀어달라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시고, 어느 어떠한 고무고무하지 않고 지금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몸을 나가서 고백하고 나가게 하여 달라고 주의 몸을 주시고, 주의 온전한 주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시금 나아가길 원하고, 나 생각은 나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내 마음을 바치고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인제 하실 때 주인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 오셔서 다스리 소서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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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우리의 모든 앞날에 계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1절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시고 소망이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에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하며 주가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이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찬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우리 성찬하는 주니까 성찬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 27절 말씀을 제가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The Lord Jesus, on the night he was betrayed, took bread.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In the same way, after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whenever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Therefore, whoever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unworthy manner will be guilty of sinning against the body and the blood of the Lord.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주님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 하신 말은 주님을 까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그 귀하고 거룩하신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삶 속에서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념하라 하신 것이 참 슬픈 얘기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잊어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저도 잊고 여러분도 잊을 수 있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고서 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고초 당하셨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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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찬 위원들 나오시고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감격, 첫사랑, 구원의 감격을 우리 살면서 왜 이렇게 자꾸 잊을까요? 우리 안에 대체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Alternative pleasure. 대체 기쁨이 있으면 참 기쁨을 쉽게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최고의 기쁨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 12월 달에는 세상이 향락과 다른 것으로 즐기고 있을 때 우리만이라도 최고의 기쁨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불쌍하게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대체 기쁨을 찾았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를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망각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준비되신 분부터 성찬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실종되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최고의 기쁨이 되신 주님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처음 저희 원임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김지우 성도님께서 우리 원임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하게 인사를 합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다가가셔서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지우 성도님에게도 같이 다가가셔서 인사해 주시고 네.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이준이가 새로 오신 분에게 다가가다가 멈췄습니다. 부끄러워서. 잘했어, 이준이. 저희 교우 소식을 조금 나누면은 우리 예배 전에도 같이 기도를 드리긴 했는데요. 일단 목사님 또 무사히 하와이 훈련까지 마치시고 뉴욕에 잘 도착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목사님. 근데 몸이 많이 지금 과로로 힘드신 것 같아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도순 장로님도 방사선치료 10번을 또 잘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스텝을 의사들은 얘기하는데 체력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또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비자 승인 기다리고 있는 우리 소영 집사님, 성현 집사님, 유빈자매 아직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유를 봐주기 위해서 서울에서 방문하셨던 우리 배진 권사님께서 이제 수요일에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 권사님이 오실 때는 제가 농담으로 오실 때는 아가씨 같이 오시는데 가실 때는 많이 피곤하시더라고요. 미국 생활이 힘든데 어머니들의 헌신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권사님 또 안전하게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여기에서 친교를 같이 합니다. 우리 처음 오셨지만 같이 또 친교를 나누고 예, 교제하셨으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수련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목금토 수련회가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부터 있기 때문에 금요일 오프만 내시면은 가실 수 있으니까 모든 분들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 이번 겨울 수련회는 나를 만드신 원래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저희가 고민하고 강구하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그것이 일깨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성탄 예배가 저희 목요 예배, UPS 예배가 있는 25일입니다. 그래서 따로 드리지 않고 저희가 UPS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일찍 모여서 저희가 주변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예, 찬양도 하고 또 식사는 센터로 돌아와서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붐비기 때문에. 그래서 6시에 간다는 식사를 같이 하시고 예, 7시 반 예배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물 교환하는 재미가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선물을 한 개씩 준비해 주시면 25불 상당 선물 준비해 주시면은 같이 교환할 텐데 더 비싼 거 사오셔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같이 선물 교환하고 교제하는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송구 영신 예배가 저희가 한국과 같이 드리기 위해서 저희 뉴욕 시간에는 31일 오전 시간이 되겠습니다. 9시에 예, 이곳 센터에서 같이 드리고요. 원래 출근하는 날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프데이를 일단 오프 해놓고 봐서 안 가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예.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또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6년 하면은 먼 것 같지만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신년을, 그러니까 새해를 또 어떻게 갈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특별히 특세를 하기 원하는데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이고 6시 반에 예, 목사님께서 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Last week, Pastor Kim shared a sermon for the first Advent, and he contrasted John the Baptist's roles under the law with Jesus' mission of grace from Isaiah 61. He showed that the old way of trying to secure salvation through repentance and works had to end so that a new era of the gospel, the salvation by grace alone, could truly begin. John's arrest symbolically closes the age of the law and opens Jesus' public ministry of healing the brokenhearted, freeing the oppressed, and bringing good news to the spiritually poor. He also warned that a legalistic spirit still deceives believers today, either by crushing them with guilt and inferiority, or by numbing them with the complacent self-righteousness. The central exhortation that Pastor Kim gave was that the John the Baptist is still within us, and our inner legalism and performance-based identity has to be arrested and put to death so that grace can come alive again. When that happens, God restores living hope, renewed joy in the cross, and gives us a natural desire to live our God-given calling, not from pressure, but from gratitude and an overflow of the Holy Spirit. Now, as a personal application, Pastor Kim's call to let my inner John the Baptist die meets me in a very specific place. In this chapter of my life, I'm preparing to be a father. And in this season, my instinct is often to control and to plan and to get it right instead of trusting in the grace of God. As my wife's pregnancy has progressed, I've become aware of just how easily my parenting dreams can slide into legalism, wanting to produce a well-behaved,
high-achieving child who reflects well on me and others, rather than longing for a first child who truly knows, loves, and follows Christ. The sermon pushed me to examine parts of my own upbringing that were more rule-driven or more performance-oriented, and to ask God how those patterns might quietly reappear in how I eventually correct, discipline, or set expectations for my child, even if I use Christian language. Practically, it challenges me to think of parenting as grace-filled stewardship. I want to shape our home so that my child regularly sees my real walk with God, my repentance when I sin, my dependence in prayer, how I treat my wife, my commitment to worship, community, and also my desire to love neighbors, rather than just hearing moral lessons about what they should do. So instead of hunting for a flawless Christian parenting formula, this message invited me to depend on the Holy Spirit and Scripture one day at a time. We pray for my wife and our baby to guard the spiritual atmosphere of our home and to make decisions that show Christ is more valuable than status, comfort, or achievement. So Advent hope for me becomes a hope that Jesus can overcome my fears, my inner legalist, and my past patterns. And as I keep returning to his grace, I trust that he will use even my weakness to point my child to himself and will reignite a living, grace-based hope that overflows into patient, faithful parenting and daily gratitude. Amen.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23번째 원임 뉴욕 예배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초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였죠? 소망이었고 두 번째가 오늘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냥 depart, dismissed in peace, 그러니까 평안히 놓아주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강절의 평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본 목자들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이것도 자주 얘기합니다만 크리스마스 카드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죠. 대부분 카드 보면 동방박사랑 목자들이 같이 나와서 같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경배해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나오고 마태복음은 동방박사가 나오는데 동방박사는 별이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되게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을 정리하고 오는데 시간이 걸렸겠고 포로들이 동일한 위치,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왔다 그러면 4개월, 5개월 그거보다 더 동쪽이라면 그거보다 훨씬 오랜 시간 걸렸을 테니까
그러니까 2년입니다. 헤롯 왕이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없는 내용인데 예, 이 트랜슬레이터가 고장 나갖고 우리 규선 전도사님 트랜슬레이트 못 하고 있어서 제가 원고를 빨리 챗 GPT로 돌려서 우리 카이 집사님한테 보내줬습니다. 하여튼 동방 박사 얘기를 했네요. 근데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근데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하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라고 많이들 붙여놓죠.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란 말입니다. 그죠? 아무나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캐톨릭 이런 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돼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죠.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하실 때 평화의 본질을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 끊어진 간격을 예수님이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다들 두려워했어요. 목자들도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인간 존재적인 두려움이 평화가 오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두렵게 되어 있어요. 두렵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두려움이 떠나가더라가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땅에서는 그래도 계속 또 두려워요. 또 걱정돼요. 또 염려돼요. 경제적으로도 두렵고 건강도 두렵고 관계도 두렵고 교회도 어떻게 운영하나 두렵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럼 언제 안 두려울까요? 언제? 천국 가면 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평화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신 그 평화를 오늘 제가 여러분과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간증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번에 하와이를 거쳐서 뉴욕을 왔잖아요. 제가 택시를 탈 때 항상 부르는 기사분이 계세요. 가면은 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데 교회 가야죠. 좋죠. 믿음 생활이라는 건 좋죠. 그래도 결코 안 가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날에 한 번 더 문자도 보내고 그랬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여자분이 받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기사님 안 계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틀 전에. 그 마음이 너무 순간 딱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삶에서 형통이라는 것이 있죠. prosperity 한 것. 뭔가 순간 처음부터 왜 이러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택시 기사를 불러갔는데 어떻게 왔어요. 왔는데 제가 짐을 빨리 싸다 보니까 겨울옷을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뛰어 올라가서 겨울옷을 또 가방 풀긴 뭐해갖고 엑스트라 가방을 하나 작은 걸 넣었고 거기에 이제 들고 다니는 가방도 거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려고 22시 50분이었거든요. 22시 50분을 저는 8시 50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5시간 전에 간 거예요, 공항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말씀 준비해야지. 그리고 빨리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김경환 고객님이시죠? 예. 지금 짐에서 보조 배터리가 발견됐습니다. 빨리 다시 나오세요. 그래서 다시 나갔어요. 아까 넣었던 그 가방에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 있었던 거. 왜 이러지?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래서 하여튼 탔습니다. 타고 이제 내려갔고 뭔가 급한 마음에 제가 짐을 찾고 나오는데 아까 넣었던 작은 가방을 또 안 찾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어프라임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또 다행히 한국분 친절한 분이 잠깐 기다리라고. 잠깐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게 45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커넥팅 플라이트랑 한 30분 남았는데 여러분 호놀룰루 공항이요. 엄청 멀더라고 이게 걷는 게.
그래서 거기서 막 또 뛰었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또 이 겨울 옷을 입고 탔잖아요. 옷을 갈아입기 전입니다. 겨울 옷을 입고 탔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는 거예요. 막 뛰어갖고 간신히 탔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몽골도 가서 뭐 몇 번 거쳐서 이렇게 동일한 훈련도 하고 오기 전에도 우리 수련회도 하고 했는데 그때만큼 제가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많은 걸 또 나눠드리고 막 했는데도 아직은 이제 그분들이 마음을 확 열지 못하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사역을 잘 마치고 마지막 날 되니까 갑자기 또 오른쪽 허리가 아픈 거예요. 짐도 못 들고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사람 됐습니다. 짐도 못 들고 뭐 모든 것들 못 했어요. 연수 목사님 막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면서 뭐 또 쌀국수를 먹으러 가자 막 그랬는데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서브웨이를 갔는데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게 이게 여러분 면역은 그 유산균, 그 장에서 나오잖아요. 장을 좋게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고 면역이 약해지면 저에게 장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갑자기 이제 비행기를 계속 타고 가면서 배가 아픈 거예요. 커넥팅 플라이트 때도 또 이게 뭐가 딜레이가 돼갖고요. 또 뛰었어요. 막 계속 뛰는 겁니다. 간신히 타고. 그리고 음료수를 마셨는데 이게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설사도 나고 토하고. 이제 장염이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뉴욕에 도착했는데 우리 윤기 간사님이 저를 픽업 왔어요. 저 펠팍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는데 뭘 시켜놓고 제가 국물 좀 뜨고 뭐죠? 황태탕 이렇게 먹다가 제가 그냥 누워서 잤어요. 식당에서. 진성 간사님 올 때까지 식당에서 잤어요. 윤기 간사님이 다시 깨워서 진성 간사님이 여기까지 데려다 줬는데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기 쓰러져 자다가 새벽에 또 막 토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여튼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왔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정말 더 많이 기도를 못했구나. 요번 가는 거는 제가 몽골 같은 데 가려면 다 번역해 갖고요. 다 트랜슬레이트 챗 GPT도 돌려서 이걸 다 만들고 하거든요. 기도를 적어도 2달 전부터 기도를 하고 갔는데 하와이 한국 사람들이니까 편하잖아요. 내가 참 준비가 부족했고 기도도 부족했구나. 회개의 마음이 너무 많이 들고 더 회개를 할 거예요. 이제 주여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한 가지 생각은 이건 아무나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니고 UPS를 하고 그리고 직장을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도 왜 가정을 안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주신 마음이 너 4가지 다 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는 빼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뺄 게 없는 거죠. 가정을 그러면 빼겠습니다.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가정이 있었으면 가정생활을 제대로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이렇게 만만치 않구나 하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고 하셨으니까 저한테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한 사람의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이제 그걸 보면 됩니다. 이 얘기를 서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뻔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중국집에 왜 안 오나 메뉴 시켰는데 그 전화하면 지금 출발했어요. 이거 거짓말이죠. 그리고 장사꾼한테 이거 밑지고 파는 거예요도 거짓말이고. 근데 한국에서 넘버원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 한번 밥 먹어? 이게 넘버원이래요. 하이 컨텍스트. 우린 고맥락이잖아요. 나 언제 한번 밥 먹어? 이러고는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도 있죠.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건 절대
거짓말이 아니죠. 고령화 시대 또 조사를 해보니까 더 노인들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 그 전래동화 중에 이거 있죠? 어떤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서 자꾸 넘어지거나 구르면 3년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그 언덕을 넘다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미끄러진 거예요. 3년 후에 죽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시름시름 막 집에서 슬퍼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할아버지, 그러니까 한 번 구르면 3년 있다 죽으면 2번 구르면 6년 있다 죽고 3번 구르면 9년 있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계속 굴렀대요. 그러다가 골반뼈가 나가고 일찍 죽었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인간은 죽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누구에게 1년 후에 죽어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식음을 전폐하고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언제 죽는지 모르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가 뭔가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진시황 아시죠? 불로초를 찾아 헤맸고요. 그래서 장수마을 있으면 장수마을을 맨날 찾아 헤맸대요. 이렇듯 세상은 끊임없이 웰빙을 연구하고 노력하다가 최근에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해서 이 그림 보시면 리빙 웰, 웰빙이라고 하는데 이제 리빙 웰과 다잉 웰까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웰빙, 잘 사는 것. 그래서 얼마나 윤택하고 얼마나 복스럽게 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죽느냐, 더 윤택한 노후와 건강한 노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 죽냐는 것은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죽냐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맡기신 사명을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잘 수행해서 사는 것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명과 관련이 있는 얘기죠. dying well은 우리의 사명과 관련이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living well, dying well, 세상에 말하는 모든 것은 더 잘 사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dying well은 잘 죽는 것, living well, 잘 사는 것은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the best, 최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 동안 사생애를 living well 하셨어요. 그리고 3년 반 제자들과 함께 living well 하셨어요. 최고의 가치로 the best,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3년 반의 living well 거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dying well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living well과 dying well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시몬, 아까 읽었죠? 시몬이라는 사람의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이게 늘 얘기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도 세상이 말하는 의는요, 상대적인 의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의로워라는 상대적인 의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는요,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입니다.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대요.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롭냐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의롭냐면 이 사람이 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시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아까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다른 말로 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롭다. 시몬만 의롭진 않았겠죠. 그때도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지 그 중에 의로운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시몬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기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그들의 경건은 되게 율법적인 경건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밑에 나오면 여자가 있어요. 안나라는 여인인데 결혼한 후 7년 후에 남편이 죽었고 88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 한 100세가 넘은 여자인데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예전에 저희 할머니도 거의 교회에서 사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섬겼다는 것은 예배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경건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합해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택해서 의로운 사람인데 정말로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이 어디다가 주님을 만났냐면 성전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떠한 성령의 지시를 받았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네가 어느 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성령이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나이가 꽤 든 부분입니다. 안나가 100살이 넘었으면 이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7, 80 됐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나를 이제 그만 종을 놓아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팔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러면 꽤 젊었을 때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면 그게 언젠지를 맨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는 거잖아요. 축복일까요? 저는 요엘서 2장 19절 말씀이 저의 비전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다시는 열국의 백성들이 너희를 욕보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받고 제가 UPS를 2007년도에 세웠죠. 맨하탄에. 그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부흥이었어요.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은 부흥이라는 거죠. 1857년 이 땅에 부흥이 있었는데 뉴욕에 부흥이 다시 있어야 된다. 부흥이 있었던 곳에 다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중심인 뉴욕에 이 기도처소를 세우면 하나님 부흥을 주실 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부흥이 있었던 평양과 원산도 거기 다시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평양과 원산의 부흥이 도리 한반도로 내려오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웨일즈도 그렇고 아주사도 그렇고 지금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에 지치는 거죠. 이게 축복이긴 한데 이런 마음 주시는 게 축복이긴 한데 너무 기다려야 돼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언제 이것을 이루실까? 그러니까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은 축복일 것 같기도 하지만 힘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화끈하게 하나 보여주고 끝나는 이런 사명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리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운 사명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시므온에게 그런 역할을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을 때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성전에서 만나서 그를 축복하거든요.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30절에서 32절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축복과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어떤 아기가 지나가는데 딱 쳐다본 거죠. 저 아이구나. 그리스도를 직감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좀 달라 그러고 받고 나서 마리아에게 줬겠죠. 받고 나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것을 보고 마리아와 남편 요셉이 듣고 놀랐죠.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냥 예언 같고 축복 같지만 엄청난 예언적 축복이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스라엘에 비추는 빛이요라고 하지 않고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당시 메시아는요. 메시아가 등장할 테니까 메시아가 등장하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유다 민족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지
만민의 메시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만민을 예비하신 온 민족의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군가를 준비시키셔서 이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그가 누구냐면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인 거예요. 그로 하여금 놀라운 비전을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가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한 게 요 예언 하나 딱 하고 이제 주님이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주를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이제 얼마 후에 일주일 후에 죽었는지 기록이 안 나오니까 모르죠. 뭐 1년 후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비전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처럼 노예를 해방시켰다든지 마틴 루터처럼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든지 뭐 이렇게 큰 학교를 지었다든지 이번에도 로렌 커닝햄이 있었던 그 제가 영상 보내드렸죠. 열방대학 가서 밤에 막 월요일 날 되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찬양 뜨겁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또 다 이쪽에 뭐가 들어왔어요. 넌 뭐하고 있니? 이렇게 큰 걸 한다든지 뭐 이런 비전을 좀 꿈꾸게 해야지. 그냥 아기 하나 안고 예언기도 하고 끝났어. 허무하지 않아요? 작아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너무 섣불리 판단하거나 결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또 쉽게 열린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일일이 다 간섭하시지만 우리가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구나 아니구나를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입니다. 모니카의 비전이 뭐였냐면요.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부터 망난이었습니다. 개망난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요. 그렇게 살다가 그의 어머니의 끈질긴 눈물과 설득 덕분에 그가 어느 날 변화돼요. 그리고 그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이 됩니다. 그러면 모니카의 비전은 뭐예요? 모니카의 사명은 뭡니까? 자기 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너무 시시하잖아요. 당연히 어머니가 아들 변화시키는 거지. 어머니가 아들을 기도하는 거지.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그 아들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자주 얘기해요. 어머니의 최고의 잘한 것은 뭔지 아세요? 뭔데? 김경환 목사를 낳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담 같지만 저는 거의 반은 진담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무언가 하나 꺼림직한 게 있어요. 이 중요한 일을 했어요. 중요한 예언을 그래요. 오케이, 좋아요. 시므온이 작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축복을 하게 하셨다면 꼭 시므온이 돼야 될까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앞부분 빼고 뒤에 부분을 볼게요. 왜 시므온인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그때 많았습니다. 시므온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 파라가 옆이라는 말이고요. 클레시스는 to call, 부르다라는 말에서 옆에서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말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부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란 말과 성령님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comforter, 위로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했던 입신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이것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지금 상황이 막혔어요. 상황이 답답해요. 상황이 힘들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누군가 내 안에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리고 눈물도 흘려요. 감격해요. 괜찮아요, 주님. 그분이 우리를 컴포트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그 위로가
이 시므온에게 덮여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 시흥성전에 우리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농구장, 축구장 거기 운영하는 형제가 우리가 투자하고 들어갔는데 그가 뱅크럽 돼 갖고 지금 뭐 맨날 지금 요번 주도 단전 단수된대요. 맨날 그러고 그럼 또 기도하고 물 나온대요. 아유 다행입니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진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시흥성전의 분에 어제 여기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여러분께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왜냐하면 저희가 디파짓이 된 게 5천만 원이 있어요. 그거 난리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 소송을.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형제도 제자였는데. 근데 제가 이런 얘기는 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도 걱정 안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해주시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이 나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죠? 옆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경아나 힘들지? 이렇게 대화하는 거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전 왠지 괜찮아요. 그래? 그럼 고맙다. 이렇게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그 위로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마음을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다고요. 이스라엘의 혁명을 기다렸다고요. 근데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위로가 왜 필요해요? 거기서 니네 힘들지? 한 40년만 더 기다려라. 이게 왜 필요해요? 어찌 보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암흑기를 거치면서 한 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말라기를 이후에 400년 동안. 근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고치고 400년 동안 깜깜했던 이스라엘에 빛을 내려주신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지, 로마 시대를 전복하고 새로운 나라, 혁명적인 나라를 만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 아들을 네가 축복해라. 와, 작아 보여요 이거? 비전? 아니요. 저는 아브라함 링컨 할래? 시므온 할래? 난 시므온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안고 축복하는 거. 우리 대부분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데 누군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때문에 마음 아프시죠? 또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때문에 속상하시죠? 우리 한 번만 위로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와,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저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까지는 하겠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더 부어지면,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이 더 부어지면 그 기도가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밴딩 머신으로 추락시켜 버리잖아요. 끊임없이 무엇을 달라는 것으로.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다들 그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아는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34,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의 표적이 되고 칼로 찌르듯이 사람들을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언할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만약에 기도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연기처럼 만약에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기도가 올라오는데 기도에도 색깔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은색 연기, 막 회색 이런 게 올라오는데 어느 날 이 빨간색이 올라오는 거예요.
영롱한 색이 너무 이쁜 색이 올라오면 주님이 바로 보시겠죠. 그리고 가브리엘, 저거 어디서 올라오는지 확인해봐라. 딱 내려갔다 오더니 주여, 의롭고 경건한 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기도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그런 기도를 하는 자가 있었냐? 예. 그에게 사명을 주어라.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뭘 기도하냐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몬이 받은 또 한 가지 축복이에요. 그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몬이 이 예언을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기다린 거예요. 오랫동안 너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거 예언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므온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지 열방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언했어야 됩니다. 아이를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이스라엘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스라엘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해야 되는데, 만민을 예배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고 했습니다. 제정신으로 한 것일까요? 성령이 하게 하신 걸까요? 성령이 하게 하신 겁니다. 아마 딱 끝나고 나도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뭐지? 그 다음부터 그는 그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다가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는 날 떠났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를 위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놀라운 복이 하나 생기는데, 위로를 받을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김도승 장로님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누구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다가 이 땅이 넓어져요. 하나님,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인들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중국교회 가정교회들도 위로해 주세요. 하이티도 위로해 주세요. 우크라이나도 위로해 주세요. 이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넓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릴 때. 이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혁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콩고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라는 말은, 이제 이 땅에 살면서는요, 열심히 우리는 평강의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요. 그리고 때로는 두려울 때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근데 진짜 평안은 언제냐면 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Living well, 이 땅에 잘 사는 것은 이 땅의 세상의 기준처럼 누구보다 더 잘 사는 비교급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것을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비전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 비전 수행을 다 마치는 날 주님은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라, dying well을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언제까지 사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는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 아예 노년부가 없어요. 노년부가 부흥할 때까지는 못 올라가세요. 그래서 좀 더 오래 계셔야 돼. 노년부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인도하실 때까지.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에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또
쓴 얘기도 하시고, 목사님 설교 오늘 그게 아닌데, 제 설교를 가장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항상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에게 설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아까워 우리 목사님 설교. 그런데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분이 전 세계에서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럼 저는 듣고 약간 기분이 나빴다가 그날 밤에 기도하고 그게 맞다 그러면 제가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이 사명, 제가 완전히 고쳐지고 회복될 때까지 이 땅에서 건강하게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천국을 가면 진짜 평화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는 주님과 함께 있는 평화가 부분적으로 있어요. 항상 있으면 좋겠는데 못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는 날,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우리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주시고 완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온입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이란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뭔가를 맡기셨어요. 그것을 다 사명이라 그러는데, 사명을 조각조각 맞춰보면 우리의 비전이 방향해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그게 연속적이고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짧은데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시므온처럼 악에 한번 안고 축복하는, 이게 뭐야? 이게 내게 주신 비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크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시므온 같은 비전이 있으면 그거 택할래요. 감히 내가 예수님을 안고 어떻게 축복해요?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구약에 나왔던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이 맞다라고 마지막 공표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와, 놀랍죠? 근데 우리 눈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아보니 우리의 비전의 방향이 보여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시몬처럼 마냥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허리는 아파가는데, 무릎도 아파가는데 주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의 타임도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땅의 평화를 수행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위로자의 기도를 해나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지치지 않게 도와달라고, 힘을 주시도록 성령이 위로하는 자로 내 옆에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위로하시는 분이 그 위로로 내가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파라크레토스 하나님 성령의 위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해졌다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다고 하나님 아버지 약해진 모습을 가졌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아가는 종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저에게 처음 주셨던 요엘서 2장 19절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종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평안히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롭고 경건한 자 시몬인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혁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위로를 해 주십시오.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다리다가 지쳤는데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또 저 영혼 위로해 주십시오. 몸이 많이 아픕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재정이 어렵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열방을 넘어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위로해 주십시오. 저 일본 땅을 위로해 주십시오. 저 중국 가정교회를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명을 맡기신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위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계신 컴포러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듯이 우리가 위로의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외치면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위로자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하나님 아버지 시몬처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묶여있는 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눌려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는 하나님 아버지 위로자의 기도를 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수많이 묶여있는 자들의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그 위로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한번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온임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종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히 놓아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완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꿔야 됩니다. 저는 매일 우리 어머니 한경자 원사님과 꿈 얘기를 합니다. 어떤 꿈을 꾸시냐고.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 김여희 권사님과 우리 신성 가서 맨날 꿈을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 이정란 집사님도 같이 우리 꿈 얘기를 합시다. 무슨 꿈을 꿀 수 있는지 여러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다 마치는 날 주님은 딸아 아들아 올라와라 하면 참 평화, 중간중간 끊어진 평화가 아니라 참 평화를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때까지 하나라도 한 점 남김없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완수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한 점 남김없이 주여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치고 올라오라 그날날에 하나님 아버지 참 평화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어 설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독한 종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감히 말할 수 없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기신 사명 완수하는 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다 마무리하는 날 참 평화 되신 그리스도 앞에 저 영원한 천국에 제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평생을 기다리며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너를 놓아주리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그 꿈을 선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평안으로 영원한 평화의 땅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한 점 남김없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잘 완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므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귀한 것들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여 마침내 주님의 평안의 땅으로 이끄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사명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